설교에 다 요약해서 찬양으로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내 힘과 방패와 산성이 되신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두렵지 않고 기쁨과 평안이 있다. 설교 여기서 끝낼까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초대교회에 보니까 소아시아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에 위치하게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기록 연대를 보니까 AD 6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 골로새서를 쓴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골로새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을 경계할 목적으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은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여러 번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든 오늘날의 이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합니다. 대개의 이단들은 여기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피조물로 봅니다. 통일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신천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칭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단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이단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심을 먼저 강조한 이후에 오늘 2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2절을 읽어드릴 텐데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성도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린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안에 있다는 것과 밖에 있다는 것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차이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성전을 보면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의 바깥들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절대로 안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뜰에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과 밖에 있다는 거 어떤 차이일까? 이 앞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때 아닌 위기가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병력과 어떤 무기와 어떤 진지를 구축해서 저들을 이길까? 이러한 생각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결국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도 예수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그때 참석하신 분도 계신데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결론 부분에서 정주서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 같은 마음입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마음, 이게 바로 정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입회할 때 하는 서약이 바로 정주서약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수도원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그런데 서약을 해놓고도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수도사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생긴 수도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수도원입니까? 봉쇄 수도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봉쇄 수도원은 인간의 약함을 핑계로 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스스로 만든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봉쇄 수도사들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뭘 감사를 할까? 오늘 성경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골로새 교회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우리의 전적인 의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께서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가 가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 함께 결합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서로가 멀어지지만 사랑이 있으면 서로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쇳덩어리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한때 어우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불로 함께 녹여지게 되면 우리 안에 너와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TV에 보니까 어린 소녀가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 앞에서 호랑이를 잘 다룹니다. 손을 들라고 이야기하고 발을 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호랑이 입에다가 자기의 다리를 놓고 그렇게 놓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그 소녀의 말을 잘 따라갑니다. 나중에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이게 맹수를 훈련시킨 겁니까? 새끼를 훈련시킨 겁니까? 물어봤더니 맹수를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물어봅니다. 호랑이의 입에 당신의 다리가 들어갔을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호랑이를 사랑하는 줄을 호랑이가 알고 내가 호랑이를 사랑하는 줄을 호랑이가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발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마땅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골로새 교회가 소망으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만리합는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일까? 소망은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겁니다. 이 미키 기요시라고 하는 일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무는 해 뒤에는 떠오르는 별이 있다.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젊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그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것,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피하거나 그것들로 인하여 신앙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겪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들은 담대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축복과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성도라고 하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항상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로 날로
성숙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